오늘 금요 코람데오 돌파 기도회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네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왔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일까요? 두렵고도 두려운 그 두 글자 금식,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꿈을 꿨습니다. 저는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 편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되게 생생한 예언적인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굉장히 재밌는 꿈이었는데 무엇이냐면 아주 바쁜, 굉장히 바글바글하고 바쁜 쇼핑몰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집단들이 이제 총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총을 들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같은 편인 줄 알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같은 편인 줄 알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루엥글 목사님을 죽이러 갈 거다, 살해하러 갈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들과 한 편인 척하면서 빨리 가서 내가 이들과 같이 가다가 샥 빠져가지고 루엥글 목사님을 빨리 보호하고 이분을 지켜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꿈속에서 막 쇼핑몰 여기서는 막 왁자지껄 먹고 있고 저기서는 쇼핑하고 떠들고 있고 난리 버거진 쇼핑몰에 이제 막 이 무장 강도들 같은 자들이 막 루엥글 목사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루엥글 목사님이 저기서 이제 나는 이 그룹들과 몰래 떨어져 나왔는데 루엥글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막 이런 얼굴을 또 가지고서는 막 뭐라고 소리를 치시고 나서 루엥글 목사님도 총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쇼핑몰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고서 이제 꿈을 깼는데 이 꿈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분명히 예언적인 꿈인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며칠간 기도하면서 더 아직도 많이 풀어주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 무엇이냐면 루엥글 목사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와 저 개인에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기도와 금식이겠죠. 그분은 평생을 기도와 금식 가운데 쏟아 부은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기도와 금식을 죽이려 하는 그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우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려고 금식하려고 올 한 해 시작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기도와 금식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주함일 수도 있고요. 그 쇼핑몰에 아주 분주하고 막 왁자지껄했다 그랬잖아요. 분주함, 바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무장 강도와 같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기도의 열정, 기도하려는 것을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든지 실제적으로 끊어내려고 하는 역사가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영적 전쟁해야 된다. 이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그 여우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송중기 목사님과 제가 산기도를 다녀왔는데 산기도에서 막 쥐어 부르짖으면서 우리 거람대오에게 이 기도와 금식을 방해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이 여우들을 완전히 말살하시고 끝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제가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매일 30분 하고 있고, 또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이 금식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두 가지 하고 있죠. 아침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매일 30분 방언 기도, 그리고 오늘 이 금요 철야 이후에 금요 돌파 기도 이후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 도전하고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따로 떼어서 금식하십시오. 물론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수산나 성도님 같이 육체적으로 고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 온금식을 하기 힘드시다면 어떠한 형태의 금식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루 온금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주일에 하루 떼어서 금식하는 날을 정하십시오. 그래요. 그것을 이제 온금식을 하실 분들은 온금식, 그것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각자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금식의 날을 좀 정하여 우리가 몸으로써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금식하면 항상 단골과 같이 등장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을 때 항상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금식 얘기하시다가 왜 포도주 부대와 포도주 얘기를 할까? 좀 궁금한 적 없으셨습니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본문을 그냥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금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신랑을 빼앗긴 자들의 금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긴 자들의 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전 그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때라고도 불리고 성령의 시대라고도 불리고 교회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때는 금식할 때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못 박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교회는 성령과 함께 이 성령의 시대에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빼앗긴 자들이 금식을 한다. 무슨 금식이겠습니까? 빼앗긴 신랑을 다시 돌려주십시오라는 금식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신약 시대에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신랑을 향한 갈망함의 금식인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 신부들이 신랑이여 다 어서 오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소서, 당신을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갈망의 금식,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면적인 우리가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로서의 금식을 이 표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취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의 금식으로서, 갈망의 금식으로서 일주일에 하루에 금식하면서 신랑을 더 간절히 구하는, 예수님의 임재인 성령님의 임재를 더 간절히 구하는 하루를 따로 떼어 구별하시는 고람되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왜 여기서 가죽 부대와 포도주 얘기가 금식과 함께 가고 있는가? 이 금식 논쟁은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도 누가복음 5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세 복음서 모두 이 금식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포도주 부대와 포도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지금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금식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자들, 새로운 시대에 동참하는 자들은 이 신부의 금식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개의 본문 모두, 세 개의 복음서 모두 이 금식 논쟁을 누가 가지고 나왔느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나오고요,
그 질문에는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는 것. 그래서 하나의 그룹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바리새인의 금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종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세례 요한의 시대의 마무리는 뭘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옛 언약의 완전한 종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지요. 구약 시대 선지자의 시대에 완전한 종교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의 무엇을 꾸짖습니까? 능력 없는 종교의 시대를 마무리 짓습니다. 말은 있고 율법의 교리는 있고 율법의 이 의무는 지어지지만 능력 없는 종교의 종결, 그 시대의 종결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손 뻗으면 at hand,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 뭐라고요?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대에 교회로서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부어질 새 포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부어질 성령의 새로운 포도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질 것이다. 맞습니까? 근데 그 성령, 오순절날 새로운 포도주로 부어진 성령을 담아내는 그릇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지요.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는 성령이 탄생케 하는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부대로 지어져 가는 것, 교회의 부대, 새로운 포도주, 성령이 부어지심을 담아내고 그 새 포도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가죽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신부들이 바로 성령의 부어지심을 받아내는 교회의 가죽 부대로서 준비되어져 갈 것이고 탄생될 것이고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약속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성령의 부어지심을 담아내는 가죽 부대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코람데오가 언제나 성령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에 동참하는 가죽 부대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부의 금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랑을 갈망하는 금식을 하는 자들, 그 금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의 가죽 부대로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가죽 부대, 언제나 성령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가죽 부대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 말씀 가운데서도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 아세요?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58장도 금식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단골같이 등장하는 성경장 중에 하나입니다. 58장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절부터 이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들이 제대로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는 3절에 보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4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너희들의 금식은 완전히 잘못됐다. 이것들이 어떻게 금식이냐라고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부터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 어디서 듣지 않으셨어요? 바로 몇 장만 넘기면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게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준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결국 누구를 통하여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또한 예수가 그 성령이 내게 부어지시면 역사한다라는 이 성령이 누구에게 이제 부어진 것입니까? 교회에게 부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 이사야서 5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성령 받은 교회, 성령이 임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내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58장 8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랜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러한 공동체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이러한 교회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이러한 가정, 이러한 부모, 이러한 자녀들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이러한 교회로 준비되어져 가는, 이러한 가죽 부대로 만들어져 가는 신부의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러한 능력 있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공동체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루에 30분 성령과 말이 하나요 성령과 언어가 하나라 방언 기도,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신부의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나아가시는 코람데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